심령의 변화를 가져온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심령의 변화가 와야 돼요. 옛 구습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야만 이 성경 속에서 신앙하는 삶이 활력이 넘칩니다. 산소망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느 누구 앞에 가도 여러분은 당당한 인생이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산제물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산제물이라 그러는데 어떤 산제물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 이 거룩한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됐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봅니다.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먼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어떤 뜻이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입니다. 둘째 것.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이래요.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뜻은 나의 뭐를?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언제까지? 영원히 속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우리 믿는 자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영원히 뭐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제사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제사냐?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는 영원히 온전하게 못했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서 죽어주신 그 죽어주심은 영원히 뭐 한다?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어진 자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에게? 거룩한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아들이 되는 권세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뭘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진 자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거룩한 산제물이다 아니다? 2절 보세요. 자, 본문 2절. 본문 2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그럼 이 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죄악된 세상의 풍조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 묵은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변화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가 멀어져요. 예배 자리가 가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진 믿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변화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된 거 이렇게 갈고리로 걸어놨던 거를 이걸 펴버려요. 그러면 미워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런 마음이 들어지느냐? 그 사람도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요한계시록 보세요. 3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내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 들어온 상태를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랬습니다. 못 박혔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정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네. 좀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학문 이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바른 삶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육신에 젖어서 살아왔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해요. 내 아는 철학관으로 그 사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어요. 나를 다 내려놔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안 빠지려고 힘을 막 주면 자꾸 어디로 들어가요?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완전히 빼야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자전거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자, 왼쪽으로 넘어지려면 몸도 어디로? 왼쪽으로 가서 중심을 맞춰요. 자전거 안 타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낮추는 거, 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볼까요? 1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다음 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에 참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을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서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나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을 그분이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냐하면 마치 연탄 공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나는 검정이 안 묻을 거야. 하루 이틀, 1년, 2년 어떻게 그 일하다 보면 검정이 안 묻겠어요? 묻겠어요? 묻어요. 여러분 혼자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자꾸 옆에서 뭐가 붙어요? 죄가 붙어요. 나는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져요. 그게 뭐냐? 이길 힘이 예배와 말씀과 교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하라고요? 발만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제 자리에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엄청난 큰 은혜인데, 자, 복음은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굉장한 위기에서 엄청난 축복으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굴까요? 기억나요?
엄청난 고통과 죽음에서 바로 바뀐 사람. 기억 안 나죠? 누가복음 23장 가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 옆에 또 누가 있었죠? 강도가 둘이나 있었어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상황에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못하는 사람이죠. 자, 비방하되. 여러분, 비방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가장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게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마세요. 한 강도는 그 옆에 그 사람을 꾸짖어. 누구에게? 비방하는 강도에게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강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야, 죽음을 앞두고 지옥을 향해서 갈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기억해 주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함께 읽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디에 있다고요? 야, 이 강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야말로 지옥을 향해 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지옥 갈 몸에서 어디 갈 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낙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한번 찾아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자,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없다고 대답해야 돼요?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1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에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첫 번째 하늘은 새나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깃들어 있는 하늘,
엄청 멀리 있습니다. 별들도. 북극성만 해도 800억 광년을 가야 돼요. 엄청나게 멀리 있죠. 자, 그 별들의 다음 층이 3층천 셋째 하늘이 됩니다.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갔다 왔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어디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고 황홀해서 이거 얘기하면 자기를 이상하게 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야. 몇 년 동안? 14년 동안 말을 안 했던 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낙원을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 낙원에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갈 준비가 돼 있잖아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쓰던 손수건만 만져도 뭐가 돼요? 병이 나아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병은 고쳐달라니까 고쳐줬다, 안 고쳐줬다? 안 고쳐줬어요. 네가 약한 데서 강함이니라. 자, 여러분 병이 나서 병을 안 고쳐준다고 여러분 믿음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루터나 칼빈도 여러분 루터는 4가지의 병이 있었고 칼빈은 6가지의 병이 있었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가는가 봐요. 몇 가지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뭐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셋째 하늘에 가서 휘황찬란한 것을 보고 가히 말로는 이르지 못할 것을 보고 왔어요. 이게 낙원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하는데 이 강도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지옥 갈 몸에서 천국 갈 몸으로 불구덩이 속에서 낙원으로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자,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고 봐야겠죠? 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26장. 마태복음 26장.
70절이에요. 69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누가 왔다고요? 여자 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뭔 소리야? 나 예수 몰라. 왜 모른다 그랬을까? 죽을까봐. 죽을까봐. 자, 죽을까봐.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나약해집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아니, 예수님 죽는다고요?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웬걸? 막상 당하니까 어떻게? 여자 종이 얘기해도 뭔 소리 하냐? 나 예수 모른다, 이거예요.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뭐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누구를 모른다고요? 나 예수 모른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 모습이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내 모습. 그냥 피로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누가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뭐가 울었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말했죠.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니라.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성령이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아니죠. 이때는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그 말을 하는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뭐가 불처럼 성령이 불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도 성령이 임합니다. 자, 이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부활한 뒤에 요한복음 봅시다. 21장.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갔어요. 21장 15절 요한복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죠? 죽도록 충성하겠다 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닥치니까 예수님은 나 모른다.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 변화산상에 같이 데리고 가고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결국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나 모른다 예수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세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려버렸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머릿돌이 왜 중요하죠? 그 집을 짓는데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은. 그것을 딱 놓기 시작해야 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머릿돌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첫 뭐라 그랬어요? 열매. 첫 열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씨를 보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 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뭐 없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어요. 학문 없는 범인은 뭐죠?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부가 좀 험해요, 안 험해요? 좀 험해요. 말도 예쁘게 안 해요. 그분들이 쓰는 말이 좀 억세요. 말끝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또? 욕이 들어가야 말이 돼요. 자, 뻑세입니다, 뻑세. 자,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5년, 6년, 10년 하고 나서 이전에 그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많이 변했네. 자, 좋은 쪽으로 인정을 할 겁니다. 자, 변했습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아라. 전파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을. 뭔 소리 하냐? 베드로와 요한이 뭔 소리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전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전한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죽이면 나는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자, 나 예수 모른다 할 때하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 어떻게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라.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죄악된 모습 속에 있다가 변한 거 아니에요? 복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이걸 간직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파해 줘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기가 잡기만 해봐라. 너 죽었어.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못 뜨고 바울이 묻습니다.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바울이 뭐하러 다녀요? 복음 전하러 다녀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어느 한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실컷 맞아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 죽었다. 밖에 꺼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죠,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 죽여놨는데 복음 전하러 갈 생각을 할게요. 아이씨,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아? 에이, 이제 안 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봤을까요? 영혼의 구원과 변화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를 스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40명이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바울을 죽인 다음에야 내가 먹고 마시겠다 작정한 사람 4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으면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각오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광양제철 사표 내고 떠날 때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어졌어요. 그렇다.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에 떠나는데 거기서 죽게 하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 각오로 떠나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는 거였어요. 빌레몬서를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참 이게 안 빠지는 성경이죠.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보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여기 앞에 갇힌 중에서 그랬어요. 뭐 돼 있는 상태예요,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자, 사도 바울은 죄도 없는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네시모가 변화가 됐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랑 같이 일할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나랑 같이 일할 일꾼이다 오네시모는.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심판된 내게랴. 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을 한 것 같아. 뭘 훔쳐버렸어.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서고 일꾼이 될 만한 쓸만한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자, 내 신복이라. 또 봅시다. 17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자, 근데 이제 빌레몬의 종으로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기가 불편하다 이거지. 네 허락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빌레몬에게.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화요일 날 청송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김미순 전도사님하고 안수현 집사님하고 네 사람이 갔다 왔는데 묘하대요. 첫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나도 뭐야 이제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어? 이제 갇힌 자가 된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이 문이 빨리 열렸다가 빨리 닫혀요. 왜 그럴까?
오래 열어놓으면 탈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힌대요. 그러면 문 앞에 서세요. 얼른 들어가세요. 그래요. 얼른 들어가고 샥 닫히고 몇 개 문을 통과해서 이제 나올 수도 없어. 이제 문 안 열어주면 거기 갇혀야 돼. 근데 이제 첫 번째는 10분의 만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10분을 상대로 그 목사님, 같이 가신 목사님이 예배 드려주고 안부 묻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안부를 묻는데 28년 살았는데 30년 채울라 하는가 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몇 년 받은 거예요? 30년형을 받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데, 야, 이제 그 다음에는 350명이 있는 강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회를 보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1500명 앞에서도 안 떠는데 떨리더라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자로 서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이제 3월달 이후에 이제 다시 간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는데 꼭 생각하고 만납시다 그랬어요. 나의 시작이 어디서 됐는지,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내가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와서 생각 드는 게, 야, 여기에서 청송교도소에서 변화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변화가 된다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한국 교도소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도소만 보게 될까요? 이게 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세계에 있는 교도소를 겨냥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목표가 몇 명이에요? 80억 명 중에 그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복음은 갇혀 있지만 오네시모처럼 어떻게 돼요? 변화돼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이 이곳에 묶여 있지만 나를 만난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엄청난 일을 하고, 자, 인생의 자유함을,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여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려서 여기에 온 것이 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카톡에 그거 읽어봤잖아요. 신창원이. 뭔 구박을 받았어요? 뭐 학비인가 뭐를 안 내니까 선생님이 막 욕했잖아요. 응? 왜 학교 오냐, 학비도 안 내면서. 자, 그 반면에 누구더라? 이종국. 자, 처음에 축농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외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그 증을 내니까 다른 병원 가라는 거예요. 몇 군데 갔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한 병원을 갔는데 이 학산이라는 의사는 딱 보더니만 야, 니네 아버지 유공자로서 너는 너무 좋겠다. 너 뿌듯하겠다. 칭찬을 하면서 병원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니까 용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외과 의사 중에 최고를 달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아픈 만큼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잖아요. 본대로가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듣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이 변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변해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 뭐까지 돼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잠깐 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열매 맺는 거예요. 복음은 변화를 받고 여러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변화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잠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절부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뭘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다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성경을 지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면 그렇게 될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6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 전에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 남편이 몇이냐? 예,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의 아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사사로운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러라 하니까 이제 뭐 들어왔어요,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갔어요.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와 보라. 여러분,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와 보라. 예수를 만나라. 복음을 믿어라. 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활력 넘치고 산소망이 있고 담대하고 감사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가 많이 가져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산소망이 있고 항상 위를 쳐다볼 때 여러분 믿어진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영생 얻은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에 충실하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겨낸다면 여러분 놀라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죄값을 사하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속량해 주셔서 아버지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저희들이 이 예배 자리 끝까지 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열매 맺어 나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